네, 오늘 오후에 함께 살펴볼 성경 본문은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앞서 함께 읽었던 전도서 3장 1에서 15절 가운데 11절에 중점을 둔 윌리엄 댄 홀랜더 목사님의 읽는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3장 11절을 다시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 오후에도 윌리엄 댄 홀랜더 목사님의 설교를 읽는 설교로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1일에 하셨던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전도서의 저자는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니라 지혜의 교사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가운데 한 권인 이 책은 유대인들의 성경 구분에서는 지혜서에 속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가 철학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 가운데서 사명을 맡은 참된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사용하여 당시의 교회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혜의 왕인 솔로몬과 동일시하지만 그의 가르침은 솔로몬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그는 구약에서 전해지는 지혜의 원리를 일관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모든 소망과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그 위에 두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도자가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회의주의자가 아니며 그래서 이 책이 영감된 책이 아니라고 부정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계시 위에서 사역하는 전도자입니다. 이 말은 곧 그가 모세의 창조기사, 곧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기록을 사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난 낙원의 복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반복해서 이 표현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는 동일한 말입니다. 여전히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지금도 모든 선의 원천이시며 모든 선의 셈이십니다.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도 이 지혜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7장 29절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전도자의 지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러한 계시를 가지고 전도자는 이스라엘의 국가적 분위기가 매우 침체되고 우울하던 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는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 곧 페르시아의 압제 아래 있던 시기로 여겨집니다. 최근의 여러 표현들이 이런 상황을 뒷받침합니다. 이스라엘 형편은 다음 같았습니다. 1장에서는 고통과 헛됨이 언급됩니다. 4장에서는 불의와 폭력이 나오고 5장에서는 억압과 전제가 있으며 8장에서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다스리고 7장에서는 어떤 이들에게는 삶보다 죽음이 더 낫다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신실한 성도들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메시아적 약속에 대해 방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약속들이 마치 성취되지 않는 것처럼만 느껴지고 메시아가 결코 오지 않을 것처럼만 보였다면 그들의 존재 의미는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의미가 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전도자는 그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선포합니다. 그 이유는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설교의 주제이며 중심입니다.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 의미, 두 번째 그 목적, 세 번째 그 결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 의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책을 집어들어 볼 때 저자의 관점을 찾고자 한다면 어디를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서문을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잘 쓰여진 서문은 때로는 그 책을 다 읽지 않아도 그 저자의 관점과 생각을 알려줄 정도입니다. 또한 결론 역시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요점을 잘 요약해주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책 전체를 읽다 보면 우리는 어떤 반복되는 표현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특정한 주장을 강하게 각인시켜주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서문은 마치 장엄한 서곡의 주제를 울리는 나팔소리와 같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어떤 사람들은 이처럼 비관적인 말들이 어떻게 성령께서 영감하신 말씀일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표현,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 주제는 책의 끝부분 12장 8절에서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 최종 결론은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분명히 이 책 전체는 이와 같은 허무의 주제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결론의 빛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전도자는 이와 같은 허무의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는 내가 보았노라, 내가 깨달았노라 라고 말하며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선과 악, 그리고 해 아래 생해지는 일들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의 결론에서 말하듯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생각하는 은밀한 일까지도 심판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문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제시합니다. 물론 그는 얼마든지 더 많은 예시나 다른 예시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예시들을 그의 청중 앞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긍정적인 일들과 부정적인 일들의 한 사례입니다. 전도자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신 노고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각 일들에 대해 질문이 제기됩니다. 그 의미가 대체 무엇인지, 태어나는 날과 죽는 날 사이의 시간, 심는 때와 뽑는 때 사이의 시간에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명한 그 사이의 기간이 있지만 그 이유는 대체 무엇인지. 전쟁의 때에는 사람을 죽여야 할 소명이 주어지긴 합니다. 하지만 병사가 부상을 당하는 순간 혹은 전투가 끝나는 순간 그 모든 노력은 생명을 살린 데 쏟아집니다. 우리가 안을 때도 있지만 계속 안고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더 해야 할 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에는 각각 그에 합당한 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전도자는 자신이 가진 지혜로 깨달았고 이러한 관찰들은 그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들이 남아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무엇을 얻습니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것에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기까지 90년을 살고 어떤 사람 22년, 29년 혹은 5살 혹은 1살도 살지 못합니까? 어떤 열매는 60일 만에 자라기도 하고 어떤 것은 30일 만에 자라기도 합니다. 또 어떤 전쟁은 80년을 지속하기도 하며 또 어떤 전쟁은 며칠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것들의 차이는 대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비슷해 보이는데 왜 이런 다양성이 있습니까? 어째서입니까? 이 모든 것의 뒤에 무엇이 있고 이 만사의 전체적인 설계는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 끝도 없는 왜라는 질문은 우리의 삶 위에 계속해서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늘나라의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9.11 테러 이후 세상의 반응은 한 가지 질문으로 요약될 수 있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은 세상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묻습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이 산산이 부서질 때 말입니다. 어째서 신실한 기독교 가정에 젊은 아버지는 데려가시고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습니까? 어째서입니까? 이 모든 것의 의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의미를 찾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생각하고 사고하는 모든 사람은 비록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분명 어딘가에는 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그 의미를 찾았다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 그 모든 체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찾고 또 찾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잠시 살펴봅시다. 그는 우리를 이 세상 곳곳으로 데리고 다니며 답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매번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곳에는 오직 허무와 좌절과 혼란밖에 없었다고 말입니다. 1장에서 전도자는 자연을 연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신 자연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자연은 닫힌 체계입니다. 끝없는 해와 바람과 비와 강의 순환일 뿐입니다. 물론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내지만 그분의 계획을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그 후에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향합니다. 혹시라도 역사의 과정이나 과학의 진보 속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끝없는 약속,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무언가를 더듬어 찾아내려 하지만 결코 만족에 이르는 모습들, 만족에 이르지 못하는 모습들 뿐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방문품을 계속해서 만들어야지만 그것들은 결국 자연이라는 닫힌 체계 안에 이미 존재하던 것들의 변형일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간들에게서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지성들이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지혜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한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왜 이 세상은 파산 상태에 있고 그 무엇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까?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이 삶의 파산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전도자의 마음은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그는 자연을 외면할 수도 없고 역사의 흐름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삶이 참으로 힘이 좋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 역시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뒤에는 대체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어떤 계획이 있는 것입니까? 어째서 이런 일이 나오고 어째서 저런 일이 생겨납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전도자는 이에 대해 제가 젊은 시절 불렀던 한 노래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여, 그 답은 바람에 날려가고 있다고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는 그와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 뒤에는, 만사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때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배우를 알고자 하는 생각, 그 갈망 그 자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고자 하는 그 탐구심을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숨겨진 부분을 찾고자 하는 갈망, 사물의 배경을 탐구하고 삶의 원리와 세상의 능력을 찾고자 하는 사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째서냐고 묻습니다. 세상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에 대해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시간에 대한 인식과 사건에 대한 관심과 의미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요약하여 제시하는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인간 존재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숨겨진 것들,
곧 영원, 사물의 영원한 목적에 대해 생각하도록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의 첫날부터 안식일을 구별하셨습니다. 그 날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도록 주어진 날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종말을 향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두 번째 대진, 그렇게 하신 목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그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 전도자의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관찰한 수많은 일들 가운데 선택하여 제시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때 아름답게 하셨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탐구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현실 사회에서 연결고리를 묻게 하셨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덧붙이는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앞서 제가 얘기한 그 노래가 정말로 옳은 것입니까? 우리는 답을 결코 찾지 못하고 그 답이 정말로 바람에 날려가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마음에 영원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째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삶에 대해, 역사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탐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까? 만일 인간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의 시종을 다 헤아릴 수 없다면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이고 누가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다고 말입니다. 14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의 최종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그분의 방식대로 행하셔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의 탐구하는 마음과 인간의 실패하는 대답 가운데 비로소 인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참으로 자신의 사역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를 경외하며 내 계명을 지켜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수고에서, 그리고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현실과 변화 속에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가장 깊은 존경 가운데 살며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경외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생애는 만물과 만인 가운데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도 끝도 우리에게 계시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의 때 아름답게 하셨으나 이것은 증명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시대 위에 높이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께서 잠시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서 어떻게 썩지 않을 영광을 지닌 것을 이끌어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합니다. 우리의 호기심의 한계를 설정합니다. 지금 격렬하게 일어나는 전쟁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의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갈등,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충돌의 의미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왜 어떤 질병이 내게 찾아오는지, 혹은 나의 가족에게 찾아오는지, 왜 젊은 아버지가 죽어야 하는지, 왜 어떤 삶은 계속해서 우울과 슬픔 가운데 머물러야 하는지 묻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환란의 날들은 이러한 질문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지 않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전도자의 시대에는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자리 잡았습니다. 재판관들이 거룩한 자리를 떠났고 정의의 자리에서 불의가 넘쳐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너무나 멀게만 보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전도자는 주님의 양떼를 인도합니다. 너희는 너희 시대와 너희 행위를 생각해야 하지만 세상과 세상의 통치에 대한 계획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와 기회를 분별하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신실하게 행해라. 그리고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던 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압제당하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때가 찼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 출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때 아름답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이 경외란 하나님의 길을 신뢰와 소망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끝없이 일어나는 삶의 사건들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창조하신 이 사고하는 마음이 삶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반복해서 던지게 만드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하십니까? 그 질문 자체는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결코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바람에 흩날린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구약시대의 전도자에게는 그 답이 제한적으로 보였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더 많은 계시를 주실 것이라는 신뢰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창조세계가 자기 뜻이 아니라 그것을 굴복하게 하신 이의 뜻으로 허무함에 복종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이 계시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0절에서 전도자를 인용할 때 그는 전도자의 결론이 소망 가운데 내려진 결론임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하는 것입니다. 분명 허무함은 존재합니다. 좌절과 혼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음해 보이고 참으로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무함은 죽음과 재난과 파괴 속에서 드러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허무와 무지의 한가운데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허무함 아래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부적인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라. 창조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민족들의 소망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히 감추었던 비밀의 계획의 답도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의 탄생의 날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의 날도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김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분에겐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부활의 날들이 있었고 영원히 다스리기 위해 승천하신 날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모든 나날은 구원을 위한 나날이었고 그리고 그분의 재림의 날 또한 그러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긍정과 부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연속을 뚫고 오실 것이며 그 안에서 죽음의 날이 끊기고 전쟁의 도구들은 평화의 도구로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눈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알파 오메가이신 시작과 끝이신 그분께서 그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그 안에서 세 번째 되지 그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제거되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이런 말씀을 배웁니다. 그분께서 이 땅에 하신 마지막 말씀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하여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장 7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주변과 또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는 허무한 일들에 대해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위치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비록 우리가 그 세부상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계획 안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방식으로 그 계획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알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병상에서의 오랜 시간 고통하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있으며 삶의 파탄으로 찾아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을 무너뜨리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는 신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일, 성과 악의 모든 문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그리고 지금 여기 존재하는 모든 일들이 숨겨진 것들에 속하지만 장차 심판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의 비밀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날이 되면 우리의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이 주어질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의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먹고 마시는 삶, 출생과 죽음 사이의 삶, 애통과 잔치의 삶, 안고 그리워하는 모든 삶을 그분 안에서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그분은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날마다, 해마다 여러분의 삶과 나의 삶 속에서 재창조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께서 어떻게 계획하셨든 간에 분명 그분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이며 우리에게도 선한 것입니다. 아멘.